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에는 마치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표정으로 간청을 하다가도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되면은 제가 잘나서 다 잘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다급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잘도 외치는데 정작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수진 일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흐르는 물처럼 쉽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생활 태도는 버리고 감사할 것,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받은 은혜가 많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아서 날개 없으면은 날아갈 수가 없듯이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고 해도 그에게 감사가 없으면은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2%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으면은 그는 2%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들을 헤아려서 감사를 잃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감정 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할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을 받아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고 또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해상과 땀을 흘리는 고통을 비롯하여서 질병과 가난과 온갖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단절이 되었고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여서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위험과 난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운전할 때에 운전하는 동안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 없는 사건의 뒤안길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의 랍비가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까 타고 여행했던 이 나귀를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요란한 닭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닭소리 시계 대신에 가지고 다녔던 이 닭을 늑대가 와서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기름이 다 엎질러져서 그만 켜놓은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동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랍비가 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잔 곳은 그 동네에서 멀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산적들이 동네에 내려와서 마을의 모든 것을 강탈해 갔고 주민들을 죽인 이후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살아 있었거나 아니면은 닭이 울었거나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면은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랍비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여서 날마다 풍족해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소망과 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직장 생활하던 때,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러 순간순간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던 것보다 더 좋게 그리고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와카야마 지방 출신의 해군 장교인 가가미 기이치는 이 대전 이후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국내 상태는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태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불만만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내가 돌아와 보니 이렇게 퇴폐되어 있는가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 그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지만은 치료의 길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때 와카야마에 있는 정신치료사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매일 밤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10,000번씩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10,000번씩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그 굳어진 몸을 고치기 위해서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매일 10,000번씩 감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운 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매일 밤 그는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는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이후에 어느 날 그의 아들 아이가 2개의 익은 감을 나무에서 따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라고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 몸에 배어있는 이러한 말로 감사가 참 감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렇게 내미는 손에다가 갖다 대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비로소 손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전신이 움직여져서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여서 그의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굳어져 있는 이 몸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또한 축복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사탄이 창고를 짓고 각종 씨앗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미움의 씨앗, 슬픔의 씨앗, 눈물의 씨앗, 실망의 씨앗,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못된 씨앗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인간들의 마음에 뿌리기만 하면은 싹이 잘 나고 뜻밖의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아니해도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 중에서 아무리 뿌려도 이 씨가 나지 않는 그러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아무리 씨를 뿌리려고 해도 잘 자라지를 아니하고 싹도 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전설의 이야기는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몸에 배어져서 습관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로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정말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이렇게 이 나라를 또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렇게 종식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마음껏 또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